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같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종교적인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고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오늘도 주의 말씀함에 서야 또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남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가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다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주께서 도우사 영육간에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의 힘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직접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마 여기서도 우리 수많은 청년 중에서도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란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만큼 지금 머리가 안 된 거에 대한 답답함과 그 기도는 어디 갔나에 대한 이런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뭘 할 때 진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면 걸고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기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 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주의 나라, 주의 의도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나라, 주의 의도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거예요. 다 모든 걸로 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루를 끝냈을 때
이 예배하러 나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좀 대답이 달라지고, 대답하다가도 이렇게 뜨끔뜨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약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들어보셨어요? 제가 나는 가수다에서 JK 김동욱이, 나는 가수는 좀 아니까, 불렀던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응? 뭐 잠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하면 곤란해요. 여기까지만. 뭐 하늘이시여, 그죠?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지?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 부르면 느낌 팍 오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시기에 이렇게 놔둬 한 번만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 튜닝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나는 김동희 그 노래 볼 때 처음에는 좋았어요. 뭐 잠자 멋있잖아요. 그 남자의 걸쭉한 목소리. 예? 쫙 나가 좋았는데 가사를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딱 찔렸어요.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전 나는 가사 들을 때 그건 빼버렸어요. 왜? 아무리 유행가지만 그거는 조율하고 계신데 나는 그걸 보는데, 응? 그리고 지금 또 확 조율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울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기 배고픈 자가 있고 어떻게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는 웃겨요. 내 앞에서요, 막 친구들이 어떤 때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걔는 그 순간에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그걸 몰라요. 웃기죠? 바로 혜택을 그때 자기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온전하지 살지 못한 놈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랄하고 있는 그 속에 벼락을 때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지가 입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의한 자를 놔둘 수 있어, 이렇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자일까요? 안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놔두는 게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서울을 한 시간만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정심이 유지되는가? 확 끼어드는 것 속에 진짜 우리가 자기만 봐도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평안하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의롭지 않구나를 알잖아요. 솔직히 알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렇게 확 넘겨버리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는 자신을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먹을 걸 안 주셨습니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누가 그거를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나눈다고요? 인간이 안 나누죠. 인간이 안 나누죠. 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환경을 주셨어요? 아니요. 아직 지구는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그 환경을 누가 파괴하는데요? 인간이죠. 그러면 하나님 파괴하면 죽이세요. 그러면 인간은 한 명도 없죠. 너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걸 알아야지. 이 땅 가운데 나란 놈이 존재도 안 했다니까 그동안 다 죽여버렸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대해 여전히 인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또 내가 뭔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가장 크게 타락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그걸 취했을 때예요. 힘이란 걸 가질 때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예화가,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고 오는데 완전히 지쳤어요. 며칠을 굶고 못 자고 살려고 겨우겨우 넘어왔더니 오아시스에 먹을 게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예쁜 미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예쁜 미녀를 취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잔대요. 일단 다 필요 없어요. 이따 와서 잔대요. 그리고 눈을 깬대요. 그리고 미녀를 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미녀를 본대요. 이해가 됐어요? 성욕, 식욕, 그다음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세 가지에 가장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잠이에요. 그걸 못 이긴대요.
뭐 몸이 뭐 졸려 죽겠는데 무슨 다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식욕이래요. 그 다음에 이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번성하고 힘을 주면 우리의 힘은 어디로 갈까요? 예. 인류의 역사가 문화가 풍족할 때 왜 성적 타락이 일어난 줄 아세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로마나 모든 인류의 역사의 타락은 풍족할 때 벌어져요. 그러면 풍족한 게 준 것이 화일까요? 복일까요? 놀랍죠? 인간은 복을 멋지게 화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은 있어도 복을 복되게 지켜갈 실력은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화가 될 수 있죠. 그죠? 어떤 머리냐가 주잖아요. 어떤 머리? 응? 어떤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되라, 뭘 되라, 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죠. 돼서 뭐하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된 게 화가 되는 거죠. 오늘 놀랍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사사기 8장을 봐요. 8장을 보는데 우리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이 8장까지가 이제 기드온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봐요. 예? 자, 오늘 여기 이 장면 볼까요? 28절 보세요.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그죠? 복종하다. 완전히 미디안이 끝난 거예요. 다시는 그의 머리를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미디안은 완전히 그 힘을 기드온을 두려워하면서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도저히 못해요, 미디안이.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뭐라고?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자, 우리는 그냥 사사기를 보면 뭐 당연하죠, 그죠? 사사가 일어나면 평온하고 이런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사기에서 이 평온이라는 것은 4번밖에 안 나와요. 사사기 3장 11절. 온니엘이 사사가 된 다음에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죠? 이때 평온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3장 30절. 이제 두 번째 사사 에웃이에요.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두 번째 나와요. 세 번째가 5장 31절. 사사기 5장은 누구예요? 두보라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예요. 8장 28절.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응? 그 다음부터 사사기 이 이후부터는 사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평온했다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기드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기드온까지 사사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사사들이 더 무너지고 문제가 있고 이 평온이었다는 단어가 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까지가 진짜 하나님이 보여준 최고였죠. 최고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볼다시피 그 본문까지가 기드온이 진짜 300명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맛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기적이 한순간에 다시 뒤집힐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온을 주고 모든 걸 주면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더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내가 2주 동안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기드온에게 맞춰볼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보기 전에 일단 기드온의 지도자의 왜 기드온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게 바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을 대더라고 부탁했을 때 23절에 봤더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기드온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됐고 다스릴 거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위하겠거는 이 안위하겠거가 그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부정 형태가 있는데 일시적 부정과 영원한 부정이 있는데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부정이에요.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런데 더 나가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들도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굉장한 강조죠. 이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왕노를 하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24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좀 베란가 이제 뜬금없는데 일단 탈취한 귀고리는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이 전리품인데 이 귀고리는 금 귀고리예요. 26절에 봤더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한 걸 보니까 금 귀고리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귀고리는 남자들이 두지로 했어요. 그 여자들은 코고리를 했어요. 나는 아직도 이 코가 이쁜지를 모르겠어요. 그쪽 인도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뭐 우리나라의 그 정서의 영향이 있는지 소 같아요 다. 이게 보고 자란 게 무서웠어. 나는 소의 이거부터 보고 자라갖고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저를 끌고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왜 이쁜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문화 속에 자랑이겠죠. 금이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이런 자랑인 것 같아요. 그냥 정확히 모르겠죠. 코는 주로 여자들이 했고 귀는 남자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탈취한 걸 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스마엘 지금 미디안과 싸웠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냥 그 이스마엘 사람들 이런 건 총칭을 얘기해요. 그 미디안도 포함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리품, 전쟁에 이른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25절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거이 드리라 그래요. 그럼 굉장히 즐거운 거죠. 자기 이런 금고리 이때가 얼마나 비싸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을 그만큼 왕으로 이들 생각하고 있고 원했고 기드온이 하지 않는 데지만 기드온의 말에 즐거이 순종한 거예요.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얼마나 나왔냐면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에요. 자, 1700세겔 19.38kg이니까 20kg. 난 이거 잘 모르겠어요. 금 20kg이 그냥 쌀 20kg 하면 저는 쌀 푸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들어본 20kg은 쌀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금이라면 좀 다르겠죠. 그죠? 얼마 될까요? 꽤 비쌀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꽤 비쌀 거예요. 여러분 귀고리잖아요. 귀고리 이걸 갖다가 20kg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즐거이 드린 거예요. 즐거이.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목회 끝날 때 여러분이 같은 금가락지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겠으면 즐거이 바쳤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걸 갖고 내가 세계여행을 하던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잘한 거예요. 기드온이 어쨌든 잘한 거예요. 성공했죠? 굉장한 성공이. 진짜요, 여러분 굉장한 성공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적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와서 얘기할 때 한 달에 그분이 쓰시는 그 활동비가 얼마를 얘기할 때 우리가 와 놀랐어요. 카드가 와 놀랐어요. 근데 그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도록 당연히 해줬다는 거예요. 더 놀랐어요. 와 그래요. 와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크기를 얘기하지 말고 가지고 내가 그렇게까지 그분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기가 쉬운지 알아? 굉장한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그죠? 가슴속에 항상 묵상하고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기도는 성공한 거예요.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그런데 이 즐거이와 이 마음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봐요. 그걸 또 더 넘어가서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보통 귀한 의복이 아니에요. 그냥 옷이 아니라 왕들이 입은 자색 의복,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 목걸이에요. 있었더라. 그런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했냐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였으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했어요.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가 지금 없어요. 그가 진짜 에봇을 만든 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자신을 위한 건지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한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하는지라. 이 다스리소가 명령형으로 썼어요. 명령형으로 썼다는 것은 왕이 되기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청원이 아니라 진짜 강압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왕에 대한 강압적인 요구에서 기드온이 나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거절을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식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위로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문제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이 에봇은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했고 올무가 됐고 문제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선한 뜻이냐 아니냐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에봇을 만들어 갔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뜻만 있지 않겠죠. 왜? 에봇이라는 것은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옷이에요. 12개의 보석이 담겨 있어요.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해요. 거기에 판결중패가 있어요. 판결중패에 뭐냐, 우림과 둠빈이 들어가요. 우림과 둠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물론 그거는 황금으로 되지 않았어요. 금실, 청실, 옥실 같은 4가지 실 써요. 봐야겠지만 홍실 뭐 이런 걸 써요. 그 4가지 실로 정교하게 짜진 옷이에요. 그걸 입고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쨌든 그 나름대로 다른 우상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그런 의미를 자기는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좋은 뜻도 좀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든 게 결국 이스라엘을 음행했다. 그래서 음행이란다는 건 단순하게 성적 타락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쓸 때는 뭐냐면 우상숭배로 연관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기드온 집안에 뭐가요? 함정, 올무, 함정, 덫, 함정. 누군가를 잡기 위해 동물이나 사람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 결국 이것이 기드온 집안과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냐는 거죠. 네? 사사기 18장 31절 가보세요.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뭐라고요?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실로에. 그렇다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단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집 실로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 에봇이 있는 오브라로 왔겠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틀어졌겠죠. 그 보이는 금 에봇,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 하면 성공할 때예요.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또 위치를 낼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성공이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게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도구가 돼요. 결정적인 도구가 돼요. 만약 우리 교회가 자랐어요. 5천 명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해도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가 안 자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5천 명이 자랐잖아. 한국교회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 했잖아가 내가 다른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데 그게
내 부족함과 나쁨과 이런 부정직함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이긴 것은 굉장한 승리죠. 굉장한 승리예요, 여러분. 그냥 승리가 아니잖아요.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원은 300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군대가 많다고 그렇게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300명은 있잖아요. 미디안이 일어나지 못, 기도원이 두려운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했던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한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그게 얼마라는 거죠. 그가 그의 부흥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의 성공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의 영광이 누구 때문에 올라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럼 네가 누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려야죠. 네가 누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착각한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물어놓고, 얼마나 많이 물었어요? 피곤할 정도로 물었잖아요. 기도원이요. 피곤할 정도로 물었어요. 응? 네가 나가 용사가 되랬더니 예물 드리고 보여주고, 예? 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바알과 세상을 뽀개을 때 보호해줬더니, 그렇게 또 전쟁에 나가랬더니 양털 뭉치 갖고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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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묻고 왔더니 승리하자마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에봇을 입힌다고 돼요? 누가 그 에봇을 생각했는데? 출애굽기에 그 에봇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돼요. 지가 왜 해요? 직무유기죠. 지가 어디서 이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쩌면 자기가 왕은 되지 않은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 그걸 알았지만, 어쩌면 그 밑바닥에 그가 왕처럼 생각할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걸 추론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요, 자 29절부터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밥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9장부터 일어난 이 70명을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싹 죽여버리고 세겜 성원에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왜 이런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그가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기드온이 갖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에게는 어떤 게 흘러갔냐면 자기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9장에 당장 그게 흘러가잖아요. 그 머릿속에. 9장 보세요. 여룹밥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밥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리김을 기억하라.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린 건 하나님이지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죠. 이건 기드온이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왕이 되지 않고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다스린 건 하나님이신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스린 게 옳으냐? 내가 한 사람이 좋겠느냐 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아비멜렉의 머릿속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기드온으로부터 뭔가 물려받은 게 있는 거죠. 더 나가서 기드온에게 가장 행동 속에 여러분 30절 보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아들이 70명이에요. 나는 이름도 못 외울 거예요. 아들이 70명이면 딸까지 있으면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진짜 신명기 17장 가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했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제 나가다가 보세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되는 조건이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니까. 기드온이 맛봤죠? 300명으로 평온케 하는 걸 봤죠?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도는 왕노를 하며 산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게 산 거죠. 은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에봇을 만든다고 말하면 즐거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수많은 폐물과 수많은 자색옷과 수많은 것 낙타가 맨 목걸이와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기도원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이제 인간적인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먼저 기도원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된 거예요.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된 거예요. 신앙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모르느냐? 300명으로 미단을 무질친 이 성공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해버렸으니까. 기도원 그러면 미디안 전역이 떨었으니까. 전역이 떨었으니까. 이 사람 그러면 누구나 알아주니까. 그 사람의 말은 누구나 인정해 주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서창근 목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열심히 설명을 했대요. 말귀를 못 알아듣대요. 계속 말할 때마다 깐족깐족 대답해. 그들이 어디 갔더니 다시 와서 한참 지났다가 이제 서창근 목사 그 얘기를 잊어먹고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서창근 목사가 해준 똑같은 말을 어떤 저 이름 있는 목사님이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서창근 목사가 해줬던 걸 잊어먹고 그 말이 그렇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서창근 목사가 얘기할 때는 깐족깐족 대답하더니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위대한 이름 있는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그렇대. 야 형님 이게 권위가 진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냐고요. 성공한 사람의 말이면 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힘이 있는 자는 다 맞는 말일까요?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인데. 성공이 모든 걸 다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켰는데. 성공할 때 조심해야죠. 이름을 내줄 때 조심해야죠. 하나님께서 여유를 줄 때 조심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나 안 떠나를 봐야죠. 더 두려워해야죠. 더 물어야죠.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묻는 게 아니라 대학 갈 때만 묻는 게 아니라 더 물어야죠. 입시가 됐을 때 제가 왜 우리 교회는 100일 새벽 기도가 왜 없어요? 왜 안 할까요? 괘씸해서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또 해야 되지만 그때는 딱 하고 입시 끝나면 없어요. 이렇게 해야죠. 입시 전 100일 기도, 입시 후 100일 새벽 기도. 이해가 돼요? 이 입시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결과도 맡깁니다. 떨어져도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기도해 줘야죠. 동일하게 가야죠. 하나님께 간다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간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죠. 우리는 다 머리만 되려고 그러고 성취만 하려고 되려고 해요. 돼서 뭐하게 해요. 그걸 가져서 뭐하게 해요. 그 가진 게 나를 더 죽일 수 있는데 가진 게 더 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놨더니 더 크게 타락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올무가 됐는데 이걸 자기 안에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잘못된 것이 뭔가 숨겨진 우상이에요. 에봇이니까 하나님 것 같아요? 에봇이니까 하나님 것 같냐고요. 에봇이란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십자가를 차면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닌 걸 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걸 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교회 헌금하면서 우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우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합니다. 예배하면서 우상할 수 있다고요. 언제 성경이 우상이 꼭 세상 부처가 있는 이것만을 우상으로 한 적이 언제 있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봉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그걸 봐야죠. 기도원이 거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여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원은 뭐 하나님을 묻고 따라가는 게 없어져 버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평온을 뭘로 바꿨냐면 다 자신의 안정과 평화로 바꿔버렸어요. 싹 바꿔버렸어요. 에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가야 될 백성을 틀어버리고, 이제는 향락에 빠져서 수많은 아내와 자식들 낳으면서 그것이 다음에 이스라엘을 더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해서 좀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살아봤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부흥을 못해서 문제가 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너무 부흥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 하람이 아준이가 지금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아빠 나 진짜 목사 못하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진짜 그게 부르심이 아니라면 오케이. 왜? 그거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목사 안수 받는다면 좀 달라져요. 그때까지는 생각하겠죠. 왜냐면 이건 안수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길이 아니면. 괜히 아닌 길 제가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라고요? 그 길 가서 어떻게 되게요? 그 목사가 돼서 어떻게 되게요?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수님이 오셔서 신학교 다니면 신학교 그 반에 60명이면 남자 50명, 여자 10명 이 정도 돼요. 그러니 여자가 다른 과에 비하면 미모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이 안에서 어쨌든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또 신과까지 했으면 얼마나 또 열심히 있겠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한테. 남자들과 사모 함부로 될 생각 하지 마 그랬어요. 만나기가 쉬우니까. 왜? 너 혼자 그냥 살아가서 그 길을 안 가면 너 하나의 그냥 잘못이지만, 목사랑 결혼했고 안 간 데서 목사 죽이면 마귀 새끼 되는 거야. 무섭죠? 어떻게 지금 여기 사모 놔두고 기도하는 전도사 프로포즈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정확한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 길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걸 봐야죠. 신앙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어떤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속에 나도 모르게 나태해진 게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이 정도쯤에 하는 게 있지 않는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더라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누려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어야 가다가 실수할 수도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면 그 길로 쭉 가서 그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에 승리하라고요.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그냥 쭉쭉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대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요. 7, 80년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뭘 이렇게 취할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5연으로 된 짧은 자서전이에요. 갖고 왔어요, 아이패드를. 작자 미상인데 들어보세요.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곳에 빠졌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2연.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걸 못 본 채 했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곳에 빠져나오는데 또 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다. 3번째,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미리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난 얼른 그곳에서 나왔다. 네 번째,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 둘레로 돌아서 지나갔다. 마지막, 난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구멍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내 잘못이 아닙니까? 여러분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4년입니까? 5년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가정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고, 주위가 그랬고, 문화가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그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항상 빠지는 거예요. 항상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죠. 왜 빠진가를 봐야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죠. 습관이 삶이 되면 안 되죠. 다른 길을 가야죠. 다른 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따라가지 마세요. 언제 아브라함 속에 무리가 갔어요? 아브라함 혼자 갔어요. 노아 혼자 갔어요. 믿음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믿음이 안에서 수많은 에봇이 나타나요. 같은 길을 갔는데 에봇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 옆에 가는 제 기독교인도 그렇게 가.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판단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을 보고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냐면 거룩함과 정결함을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속에 숨어 있는 게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싶은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아직 미련을 버리고 내가 세상 쾌락 속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날까지 이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세력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 싸움이 돼야 되고 내가 버려야 할 거지 쫓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우상을 찾으세요. 내가 성취하고 싶고 잡아야 되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아쉽다. 참 후회가 되고 아쉽다. 이 아쉽다는 말을 할 때 감사하세요. 아직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됐다. 놀아봤다. 그게 후회가 될 거예요. 제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왜 안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뭐 안 짓고 싶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놀고 싶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놀고 싶어 하고 오직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서 말씀과 기도만 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김남국이 조금만 시간을 주면 놀까 저는 항상 놀까만 묵상하고 살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시간만 나면 저는 인터넷을 지어서 어느 나라로 뛸까 시간을 주시면 저는 그거 묵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근데 그 묵상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왜? 내일 할 설교와 내일 일할 게 너무 많아요. 이번 일주일도 죽음의 스케줄을 저는 살아가요. 신종프로에 아팠던 그 일주일의 모든 스케줄이 뭉쳐서 죽음의 스케줄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놀까도 묵상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러면 수많은 일을 줘서 정신없이 나를 살게 하실까? 그죠? 근데 아쉬운 게 좋더라고요. 그 죄가 짓고 나서의 그 뼈저린 회개와 아픔과 후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그것들은 숨겨진 우상을 나도 저걸 하고 싶은, 나도 누리고 싶은 그 인생을 해본 다음에 오는 그 뼈저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나가 보면 아쉽다가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랑 만났을 때 막 퍼붓대는 그때는 시원하지만 돌아가서 얼마나 후회가 돼요. 근데 그 순간에는 무슨 말을 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집에 와서 막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이 말을 안 했지? 이걸 할 걸. 우리 그런 사람 많죠 여기? 그죠? 왜 그때 그 생각이 안 났을까? 나는 왜 바보 같을까? 억울하다. 아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요. 그래서 상처 안 준 걸 감사하고
내가 당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걸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았죠. 세상에도 승리하고 이기는 걸로 감사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죠. 진 걸로 감사할 줄 알고, 억울한 걸로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죠.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걸로 감사를 해야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숨겨진 걸 찾아내시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인생길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길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 사는 걸로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걸로 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숨겨진 것, 내가 내 속에 붙잡고 싶은 것, 내 속에 금의 못이 뭔지를 좀 보게 하시고, 기도원처럼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으로 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